9월 16일 복된 수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찬송가 430장 우리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날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잠언 31장입니다. 잠언 31장 구약성경 946쪽 정도에 있습니다. 잠언 31장 우리 1절부터 9절까지만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잠언 3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하신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함께 읽습니다.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굽히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이제 잠언 마지막 31장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오늘 31장은 저자의 이름을 르무엘 왕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방인의 왕입니다. 이방인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인 잠언을 기록합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그에게 해준 말을 다시 기억하여서 재차 적는 글이라 오늘 1절은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 솔로몬의 왕이 잠언을 시작을 하고 이방인의 왕 르무엘이 마무리를 하여서 작성한 잠언이라면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에게나 다 하나님의 존귀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라 여겨집니다. 잠언의 말씀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모든 인류에게 반드시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지혜를 얻기 위하여 쓰인 말씀입니다. 여기서 지혜란 무엇이라 말하였습니까? 이 지혜는 슬기로움이나 또는 영특함이 아니라 잠언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혜는 영원한 생명이시며 또한 영원한 지혜가 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일컬어서 지혜다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곧 지혜라고 잠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방왕 르무엘의 잠언이긴 하지만 그러나 솔로몬의 잠언과 아주 일맥상통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지혜를 여자의 비유를 하고 있지요. 잠언은 지혜를 여자에 많이 참 비유를 했었습니다. 음탕한 여인, 음란한 여인은 곧 세상의 지혜라고 말하였고 지혜로운 여인, 현숙한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잠언은 계속하여 비유를 하였습니다. 오늘 보는 잠언 31장에도 보시지요. 3절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라는 말부터 시작하여서 그리고 3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로 마치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그 중간에 보면 10절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하며 현숙한 여인에 관하여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그 아들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요. 지혜로운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음탕하고 음란한 여인은 세상의 지혜로 그렇게 비유하곤 했습니다. 또한 이 두 잠언들의 공통된 분모는 주제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의 주제와 요절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잠언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였습니다. 또한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하였습니다. 솔로몬이 말했던 이 두 가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 하였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잠언에 이 두 개 되어지는 이 주제 요절이 곧 지혜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방왕인 르무엘도 오늘 본문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여자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다라는 그런 주제를 함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잠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살면 지혜롭게 살 수 있고 이렇게 살면 슬기롭게 살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잘 산다, 이렇게 하면 유익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잠언의 결론은 네가 지혜롭기를 원하느냐, 네가 지식 있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곧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해라. 그것이 우리의 지혜다. 또한 여호와를 알아가라, 여호와를 닮아가라. 그것이 곧 우리의 지혜다라는 그런 결론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여자 조심해야 된다, 여자 잘 만나야 된다, 들어오는 여자, 너와 결혼하는 여자 잘 만나야 된다, 조심하라고 당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달콤함, 세상의 그 유혹, 세상의 쾌락, 세상의 정욕적인 것, 순간적으로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될 것 같고 나에게 더 이익이 될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이것은 음탕한 여자라, 거기에 빠지면 네 인생 망치고 네 인생 결국 패망하고 만다라는 것을 잠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물처럼, 물은 아무 맛도 없지요. 그건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물은 그냥 많이 먹으라 하면 먹기가 힘들 만큼 그렇게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물은 우리 몸을, 우리 생명을 지탱해주는 근원입니다. 물은 맛도 없고 재미도 없고 거기에 어떤 흥미도 가질 수도 없지만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그것은 우리의 생명에 크나큰 지장을 주는 것처럼 마치 맹탕맹탕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거 말씀 뭐 좀 지킨다고 해서 내가 좀 나아지고 내가 그걸 안 지킨다고 해서 조금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굳이 그것을 내가 지킬 필요가 있겠는가 하며 거기에 달려가다 보면 결국은 세상의 음탕한 지혜에 빠져서 우리들이 넘어지고 엎드러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순간을 위해 영혼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순간을 선택하기 위해서 영혼을 버리는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도리어 영원을 위해서 순간을 포기해야 하겠지요.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서 지금 나의 욕심, 지금 나의 정욕, 지금 나의 욕망을 내려놓아라 하는 것이 우리 잠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잠언은 우리에게 삶의 요령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하면 잘 산다.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 이에 득실이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관하여서, 영원한 삶에 관하여서 무엇이 더 옳은 일인가, 무엇이 더 합당한 일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잠언의 결론을 이렇게 맺지 않습니까?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그것은 칭찬을 받을 것이래요. 누구에게 칭찬받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우리의 승부는 사람에게 받는 평가가 아니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받는 평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세상 다 살았고 세상 잘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한 삶을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우리의 삶이 잘못되었다 인정받으면 그 영원의 삶이 망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지혜와 지식인 줄 알아. 그것에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고 그곳에 우리의 몸이 가며 그것에 우리의 재물이 사용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31절은 부제로서 좀 두 가지를 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손의 열매, 그 손이 누굽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손 아니겠습니까?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 돌아간다 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이 땅에서도 공수로 빈손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손으로 한 것은 열매로 주신답니다. 뿌린 대로 하나님은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심은 만큼 하나님은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열매를 주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절에 보면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성문은 재판이 일어나는 곳이며 성문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출입하는 곳이며 사람들이 가장 운집해 있는 곳이 성문입니다. 그 성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결국 칭찬을 받을 것이라 합니다. 어디에서요? 예루살렘 성문이요? 아니요. 르무엘은 이방왕이라고요. 이방왕의 이방 성문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똑바르게 살아가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찬할 거라 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삶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 아니겠습니까? 잠언을 마무리하며 우리에게 결론을 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것이며 그 손의 열매를 거둘 뿐만 아니라 성문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옳다, 이것이 맞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루 하나님 주신 귀한 생명, 주신 사명, 주신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가 우리 하나님께는 칭찬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잠언을 마치며 우리에게 결론을 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지식의 근원이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일이며 이 땅에서도 빈손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며 성문에서도 칭찬을 받을 것이니
너희들은 참된 지혜, 참된 말씀을 선택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음탕한 여인인 세상의 지혜로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현숙한 여인인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뜻 가운데 살아감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인정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이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세상에서는 덕을 끼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루에 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